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케네스에겐 즈음 제1장 사랑 거듭난 영의 첫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인과 다른 사람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의 이 구절은 성령님이 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령님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헬라어인 푸뉴마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님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지 사람의 영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지 구별하기가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문단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이 육신의 일과 거듭난 영의 일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9절은 육체의 행실은 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어서 22절에서 그러나 영의 열매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 구절은 재창조된 거듭난 사람의 영의 열매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열매는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인 성령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나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열매는 어디에 열립니까? 열매는 가지에 열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가지를 잘라보십시오. 그 가지는 나무를 통하여 가지로 들어오는 생명, 즉 그 수액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의 열매는 전적으로 성령의 열매는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자란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재창조된 거듭난 사람의 영의 열매입니다. 영의 첫 열매가 사랑인 것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사랑은 재창조된 거듭난 사람의 영에 나타나는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 1서를 봅시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한은 여기서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들어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구원받은 것, 즉 거듭난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연인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당신의 영 안에 내주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그분 안에 가지고 계셨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자라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성숙해져야 하지만 사랑은 당신이 한번 거듭났으면 당신의 영과 삶을 통해 나타나는 첫 열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즉 신적 사랑입니다. 당신과 내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녀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영의 그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름해야 하는 육신이 있지만 우리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는 사람은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비록 그 사랑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지는 몰라도 가지고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자라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나는 아직까지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보셨나요?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쫓아가고 있으며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 이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족을 사랑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당신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당신은 이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다른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어울려서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잠잠코 앉아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사랑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침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침내 그 목사님이 내게 물었습니다. 해겐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모두 구원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틀니를 하고 있었더라면 아마도 틀니를 삼켰을 것입니다. 나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당신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열매처럼 자라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먹이고 행동으로 실천하여 발전시키고 자라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었습니다. 자주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진 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깨닫고 빛 가운데서 행하며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나, 내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에만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내가 당신을 어떻게 이용하여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 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사랑은 당신을 위해 당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하루아침에 미움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전적으로 자연적인 인간의 사랑 수준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남편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혼 법정에 전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적인 사랑만이 이혼 법정에 가게 합니다.